거룩한 주일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일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코로나로 막혀있던 예배의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가득한 사랑과 영광의 임재로 소망의 통로를 열게 하시고 주의 제단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예배마저 무너져 내렸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8.15 강복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를 누려왔던 이 나라의 주권과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선열들의 눈물과 피 흘림을 기억하며 세대를 덮쳐오는 공산주의의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영혼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대언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소당할 것 없는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의 능력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고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의 빚진 이 나라가 사명으로 일으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재난에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막힌 선교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성도의 헌신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거룩한 부담감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기도합니다. 독재와 공산주의 영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완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출애굽의 은총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며 알리아 운동이 더욱 추진되게 하시며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테러가 끊어지며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희의 도움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일제치하에서 소망이 없던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코로나라는 질병에서 새로운 회복과 소망의 계기가 되는 광복절 기념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며 살고 있기에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며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며 장학헌금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노년의 연약함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제76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기간 126일 동안 126 감사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2가정에게 감사 나눔을 하고요 6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운동입니다. 이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 일산중진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장소별 10%로 진행이 됩니다. 이 본당 기준으로는요 45명이고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인원 초과 시 5층이나 지하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요 온라인으로만 계속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요
소년부는 운영 스텝에 10명을 선착순 신청받아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합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예배 운영 스텝 및 임원 참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전 4시 50분에 본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구약 100면에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나에게 부족 없네 그 잔잔한 물로 이끄사 내 영혼을 살리시네 저 푸른 풀밭에 먹이고 시냇가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해 주시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매년 8월 15일 광복절로 기념하며 지킵니다. 올해는 특별히 광복절이 주일이라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쉬게 하는데, 광복절이 무슨 날이기에 쉽니까? 아이들에게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 하고 물으니까 태극기 다는 날이에요. 그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아빠가 회사 안 가고 쉬는 날이래요. 그러는 아이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촌 밖에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라는 플랜카드를 게시하였는데, 이 글은 임진왜란 당시 원균의 패전으로 인하여 병선이 12척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선조는 해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통지를 보내자 이수신 장군은 선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나이다 라는 글을 써보낸 것입니다. 그 남은 12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의 척을 격파한 이 해전이 역사에 길이 남는 명랑 대첩 전투였습니다. 그 문구가 불편한 일본은 IOC의 정치적 내용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IOC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어 이 응원 문구는 철거되었습니다. 2013년 7월 28일 동아시아컵 한일전 당시 잠실 운동장에는 큰 플랜카드가 걸렸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때에도 일본 정부는 항의를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뭔가 부끄러운 부분이 찔렸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식민지하에서 벗어나 독립되어진 날인 동시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 날이 없이는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45년 8월은 한반도가 기로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시에 한 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8월 9일 나가사키시에 또 한 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는 1941년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폭격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적극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더 이상 전쟁을 끌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내다보고 미국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은 이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6년간 일본이 주권을 빼앗아간 상태에서 해방된 우리는 3년 동안 또 이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공산국가를 세웠고,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등을 업고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민족이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남북을 오가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산국가냐 자유국가냐보다도 한반도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메가드를 원수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만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인천의 메가드 동상을 끌어내리고 불 지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한은 이들을 이용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들이 부르짖는 구호를 보면 우리 민족끼리라 부르짖습니다. 이번에 잡힌 간첩단의 이름도 보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전면에 부르짖는 내용이 자주통일 종전선언 미군 철수를 부르짖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이 지령을 내리는 핵심 내용임이
이번에도 밝혀진 것입니다. 노동단체 중에서도 노동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부르짖음을 그대로 따라하며 종전 시위와 미군 철수 시위를 하는 것이 본업인 노동단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김일성 주체 사상에 깊이 세뇌되어 있는 주사파들이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분야에 깊숙이 침투해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반도는 이념전쟁이 상당히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45년 해방 때로부터 1948년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까지 겪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벌써 이런 일이 있은 지 70년 이상 지나다 보니 일제압박 속에서 살아본 선조들도 떠나가시고 이런 이념전쟁을 경험해본 선조들도 거의 다 돌아가신 상태이기에 역사를 모르는 세대, 즉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다시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복의 의미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그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압박 아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나라 없는 고통을 해야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광복절에 해당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 앞에서 그날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밤을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는 말은 나라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바꿀 힘이 없다 보니 그 문화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잠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나타났지만 그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조가 들어서게 되자 그 땅은 다시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을 가보시면 애굽 민족이 자자손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밝혀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내륙 깊은 곳에 가보면 그 옛날에 엄청난 신전들을 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상장사의 가문에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요. 대한민국과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바로를 섬기는 일에 짓눌린 데다가 남아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게 되자 민족 자체가 땅에서 사라지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건짐받아
광야로 도망을 간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자신이 없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거절합니다. 모세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힘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에게는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시며 바로에게 가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예배하려 가고자 하는데 방해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정부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수적 제한도 하지 않으면서 저녁 10시까지 영업하게 하고 콘서트는 5,000명, 2,000명씩 모일 수 있게 합니다. 직장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아무리 공간이 커도 99명만 덜해라, 10%만 덜해라 말합니다.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관공서는 확진자가 발생한 곳만 잠시 소독하고 다시 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국 교회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방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청장은 지난 6월에 예배 중에는 코로나가 전파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식사 모임을 하다가 소모임을 하다가 감염된 적은 있어도 예배 드리다가 전파된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단계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하게 하면서도 예배만 못 드리게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 삼아 바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여 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애굽 땅을 벗어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예배를 드리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갈 것 없이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을 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영상 시스템도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예배케 한 것 같이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도 불러내어 예배케 하시는 분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물론자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합니다. 진짜 방역을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코로나가 가장 많이 퍼지는 공동체인 백화점, 직장 모두 다 비대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 방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기회에 광야로 나가겠다 하는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에게 다 내렸습니다. 나일강을 비롯해서 마지막 바로의 집안의 모든 장자들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나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자가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말살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제가 선교 차원에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해 보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교회를 못 세우게 합니다. 세워도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합니다. 신학교 설립을 허가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 사원들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도 교회만은 쉽게 허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동성애는 악이라고 말한다고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비판도 못하게 합니다. 학술로도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복절에 해당되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만 대대로 지킬지니라는 말씀을 3번이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복절을 지키라. 너희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다 지키라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당이 자리 잡은 저 북녘땅은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앉아 있습니다. 그 많던 북한의 교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의 광복절은 김일성 찬양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 때 북한의 진행을 받은 조총영계 제일교포 문세강을 보내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다가 유경수 여사가 저격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광복절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 날이 저들에게는 싫은 날입니다. 이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또한 6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날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65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어린 양이 피를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6월절 그날 밤에 모든 집안에서 장자가 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피를 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히브리인들의 공동체는 한 명도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사실상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양을 잡으니 적어도 몇십만 마리 양은 피 흘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애굽의
죽음이 몰려오고 곡하는 소리가 넘쳐나고서야 히브리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압박 아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가장 많이 피를 흘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 2%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독립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일제 아래서 가장 순교도 많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수원 제암리 교회가 아닙니까? 선조들이 흘린 그 피와 토굴 해서 교회에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광복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귀신 숭배의 삶에서의 해방입니다. 일제 압박 중에서 가장 큰 압박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압박입니다. 일본은 귀신 숭배 사상이 만연되어 있어 일본 곳곳에는 귀신을 모신 신사를 세워놓고서는 그 신사에 모신 신에게 기도하는 의식이 신사참배입니다. 그런데 메이지 정부는 천황 중심의 정치를 선언하고 천황은 태초부터 하나의 혈통이며 신성 불가침하다고 규정하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천황 아래 두고서 신도를 국가 종교로 재편하였습니다. 그리해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인들에게도 강제로 이 신사에 참배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교단들이 일제히 굴복하여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신사를 향해 참배하는 원래 행사가 강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사 참배에 저항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평양 신학교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벌여 학교가 무기 휴교되기도 하였고, 또 전국 각지에서 조직적 반대 운동이 전개되자 일제는 6월부터 주기철 목사님 등 운동 관련자들을 대규모 금가하여 운동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해방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귀신들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는 출발점인 반면에 광복절은 이제 더 이상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복된 절기입니다. 둘째는 공산주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압박 아래 살다 보니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다 소련이 일본군을 대항한다고 마지막 판에 전쟁에 개입하여 한반도에 진군하니 마치 구원군처럼 여겼습니다. 최근에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강연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점령군이요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취지로 극도에 편향된 역사 왜곡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칭 민족주의자라는 이들은 이승만만 나서지 않았다면 한민족으로 통일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마저도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던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평창동 동계올림픽 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인적선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정치계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민족 통일을 신봉하는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길을 보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통일을 원하고 기도할지라도 적화 통일은 1%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으로 도배해놓은 저 북녘 땅에 다시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다시 평양에서 백두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광복절은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6월절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바로 왕에게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날마다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바로를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움직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갔고 날마다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받아 먹으며 나아갔습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지금까지는 천왕을 왕으로 신으로 모셔야 했던 백성들이 더 이상 천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게 된 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기점으로 더 이상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광복절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일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을 기점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광복의 뜻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게 되다입니다. 우리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은 날이 오늘입니다. 누가 이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1%도 없을 때 해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해방될 때도 그리하였지만 공산주의에서 해방될 때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군인들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피를 흘린 후에야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온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부르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 자자손손에게 가르치십시다. 그래서 다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빠지거나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마십시다. 이 땅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저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에스겔 꼴짝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듯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800만 귀신을 섬기는 저 애굽 땅 같은 일본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이름이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 속에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힘이 1%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일제의 압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로 다 넘어가게 생겼던 이 나라를 주님 절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주님 세워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쓰시고자 이 민족을 쓰시고자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광복절
하나님이 행하신 이 뜻깊은 날 저희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자 손손에게 이 강복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산주의 아래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까지 다 주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신 후에 애국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을 노예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공산주의에서부터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강복의 날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